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시작되죠. 그 족보에서 다윗의 이름이 가장 먼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란 말은 족보라, 계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족보에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게라 이렇게 그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이방인들을 게라고 표현하는데 이방인들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죠. 그 살몬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파송됐던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살몬이 그 라합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라합은 성경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모든 걸 다 파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살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그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아닙니까?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름도 룻의 이름도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순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혈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에는요,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골라서 믿음 좋은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거기 딱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빠진 사람들 많은데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라합이나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 있고 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55년 동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족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다윗의 혈통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의 혈통은 안 들어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요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 이것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신앙과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일대든지 여러분 할아버지대가 일대든지 1대, 2대, 3대, 4대 또 내 후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그냥 내 때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통해서 보여준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신 그 첫 마디가 올해 표예요. 다윗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부제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한 첫 마디가 바로 우리 벽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내가 건축하겠느냐, 내가 짓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본문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아멘.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이 없었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의 집이 없었습니다. 텐트 가운데, 성막은 이 텐트죠. 휘장이라고 하죠. 그 텐트 가운데 하나님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로 40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내 평생 살아간 동안 내 성전 짓는 건 내 사전에 없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사울 왕 재임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텐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누가 내 집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딱 일치가 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사는 날 동안에 너 12지파 어느 지파에게도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왜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 그게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뒤에 하나님이 8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이 8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감동했다는 말은요, 이 들썩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마음이 막 들썩거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사실 그 하나님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짓는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 궁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이걸 메고 와야 되는데 우사라고 한 사람이 수레에다 실어서 갖고 오다가 소가 뜀으로 수레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수레를 잡았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해요.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이 법궤를 가져온 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에 3달 법궤가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놀랍게 복을 받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꿔서 법궤를 다시 다윗 궁으로 모셔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궁으로 법궤가 들어온 날 다윗이 너무 좋아지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 이렇게 좋아했는데 법궤가 다윗 궁에 딱 왔어. 그렇게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하죠. 12지파 누구에게 내가 백향목으로 나의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건 다윗의 백향목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백향목집과 백향목 성전과 이게 어떻게 보면 백향목이란 말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다윗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 이번 표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좋도다. 토부하다. 좋도다.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가? 아무나 이런 마음 가지지 않죠. 뭐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막 부담 느끼고 막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짓는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짓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는 그냥 다윗이 사울과 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어떻게 더 왕권을 강화하고 내 집을 더 잘 짓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장수하고 내가 어떻게 더 잘나고 자기 생각으로 보면 가득 찼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다. 이 감동이란 말은 나사,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는데 들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들어올린다 또는 들썩인다 이 말.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올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들어올려서 막 들썩들썩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왜 짓지 아니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주권자로 삼고 나깃들어 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쭉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요,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에 감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어떻게 성령에 감동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써 있어요. 누가 얘기냐면 바로가 얘기해요.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하들 쫙 모인 데서 신하들 그 기라성 같은 애굽에 신하들이 쫙 모인 데서 다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노니 너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데를 내 뺀다고 굴러온 돌이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창세기 41장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자인 것 그거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가 얼마나 국부를 쌓았습니까? 풍년 들었다가 흉년 드는 걸 통해서 쌀 장사해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국가의 부를 가지고 와요.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발전된 데는요. 분명히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연히 발전한 예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나서 국가가 발전됐다 그런 예는 없어요. 분명히 한 지도자가 섰을 때 그 지도자가 잘했을 때 나라가 발전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학개 선지자에게 학개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서 1장에 보면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와서 계속 제가 설교했잖아요. 투소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성벽을 세우면은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투소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다 대요. 왜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성벽을 만들면은 세금을 안 낼 건가? 옛날에 이 사람들이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다. 거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강력한 나라가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때 조공을 다 바친 그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 왕 때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공사 중단. 그러니까 투소를 넣은 게 먹혔습니다. 고소를 한 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습니까? 2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러나 성전 공사는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지만 못 짓게 하는 세력도 있지만 회방 놓는 세력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지어지는 겁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도 성경에 써있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성령의 감동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지난주에 그 형제들 쫙 왔는데 말제인 다윗이 결국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명령해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그냥 감동이 아니고 얼마큼? 크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 여러분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에 크게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감동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뭐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 마음이 막 들썩였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말은 음성이라 그랬죠. 우리의 말은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 음성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수레라 그랬어요. 수레. 말 폰이라 그러죠. 음성을 폰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헬라어의 포네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어요. 포네가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 수레에다 실어요. 뭘 실어요? I love you란 그런 사랑을 실어서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게 폰이에요. 그게 포네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반대로 I hate you. 나 너 싫어해. 라고 수레에다가 미움을 실어서 보내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I love you 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내 속이 막 감동을 먹는 거예요. 막 설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수레에다가 I hate you. 나 너 싫어해. 그러면요. 그거 내가 싫어도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가서 딱 박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한마디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시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사망의 언어를 말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막 들썩이고 하나님 마음이 막 감동을 하고 다윗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8가지 말로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에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데 똑같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고 한 사람에겐 악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까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병이 들어서 날 고치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젊은 신하가 왕이시여 저기 수금 잘 타는 이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 왕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냐?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왕명이 이새의 집에 떨어졌어요. 이새의 집에 왕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명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뭐가 임해요? 악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울에게 악신이 막 크게 임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누가 수금을 타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러니까 수금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의 결국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멸망으로 끝났어요.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겸손할 때는 왕이 됐지만 그가 교만할 때는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속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여태까지 너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 여태까지 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너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다윗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들썩이겠다. 그렇다면 2023년 이제 두 번째 해인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머릿속에는요,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돈은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만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좀 내 집 좀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썩이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 하는 사람?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소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 뭐 요즘 사람을 코드가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코드가 같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코드가 서로 안 맞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신앙생활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이고 세상에 이런 거 난 그런데 더 관심이 많지.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이고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부담스럽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가난할 때 겸손하다가 신분이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면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높아져도 낮아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중심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오고 시험이 와도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사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당시 왕으로 삼는다고 그랬더니 괴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되냐고 뭐 이랬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왕이 됐는데 사울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하 보세요.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계속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회장으로 살면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롱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 된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러면요, 하늘을 날다가 날개가 잘라지는 거예요.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배워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항상 겸손을 유지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시골을 갔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어느 목동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대요. 그런데
그 목동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욕심 없고 성실하고 편안한 모습이 그 왕이 자기 신하들 볼 때 모습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목동을 제상으로 삼았대요. 목동을 제상으로 등용을 했더니 하루아침에 목동이 제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사심 없이 국사를 처리해 나가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시기하기 시작해. 일개 목동이 제상이 된 것도 눈꼴 사나웠는데 이게 적당히 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니까 다른 제상들이 자기들의 처지가 너무 난감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난감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목동 제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 제상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이 목동이었던 제상이 자기 고향집을 꼭 방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답니다. 따라갔더니 그 집 광이 하나 있는데 그 광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항아리를 탁 열고 한참을 그 항아리를 속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닫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래 따라갔던 사람이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잡았다. 너는 이제 끝장났다. 그래서 왕한테 즉시로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목동 제상이 청렴한 척 겉으로는 그랬지만 알고 봤더니 그 큰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잔뜩 채우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이 목동 제상이 오자마자 그를 붙들어 가지고 바로 신하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보는 데서 내 저 항아리를 한번 열어봐라. 영문을 몰라 했던 이 목동 제상은 어이가 없어서 그 항아리를 열어 제꼈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금은보화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고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었대요. 제상이 왕한테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전하의 은혜로 제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따금씩 옛날에 입던 옷을 여기 놓고 항상 와서 이것을 쳐다봤습니다. 자기 옛날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쳐다봤다.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아무도 이 제상을 헐뜯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출세했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면 다윗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흡사하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와 제 집이 무슨 집이에요? 양치기 집안이죠. 목동 집안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어디예요? 왕위에까지 오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의 자신의 그 모습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자기 백향목궁에 들어왔을 때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럽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 말씀 7장 2절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나는 어디 살거늘?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향목궁을 져야 되겠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다윗만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본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별걸로 다 위장해서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보다 창대한 때가 없었어요. 영토도 부도 최고로 많았지만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 이제 가끔가다 정치인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 가면 정치인들이 옵니다. 정치인들이 오면 뭐 그러려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겸손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 제스처가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다라고 뒷담화를 통해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어디서 막 과시하고 의시되고 이러다가 뭐 목사님들이 생각 그 앞에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자기들이 지역구든지 어디 있을 때부터 겸손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다. 그런 거 보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요. 30번 이상 나는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쫙 낮춰가지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7장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17절로 읽었는데 1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8가지 축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주여 나와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를 왕위의 자리에까지 올린 것을 하나님이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여러분, 다윗의 먼 장래일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후손과 계속 그 후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먼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원문 성경을 번역하면 이것이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토라란 말이거든요. 토라란 말은 법이란 뜻도 있지만 이 교훈이란 말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요? 교만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그가 에덴에 와서 누구를 꼬입니까? 쫓겨난 그가 사탄입니다.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해요. 뱀은요,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교만해지고 이럴 때는요, 누구하고 굉장히 근접해지냐면 사탄하고 굉장히 근접해져 있고, 겸손하면 누구하고 근접해져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근접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사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된다. 이게 바로 뱀의 말이에요. 그 한껏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언제 어떻게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뭐. 그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역사하면 그거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고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고 너는 그렇게 살다 망한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논리에 맞게 살아.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정신 차려 뭐 이런다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면 정신 차려. 그래서 막 찔러댑니다. 너 그래도 은혜 받으면 안 돼. 제정신 차리라고 뱀은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하 7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종의 집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계속해서 주의 종과, 자기 종이라고 그래요. 또 누구의 집? 종의 집에 대하여. 여기 종이 누구예요? 자기 집이죠. 다윗은 지금 왕인데 자기를 계속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뭐하사? 행하사.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으면 우리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똑같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부터 17절까지 8가지 복을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18절부터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한 축복이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성령에 감동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악신이 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한 사람에게 사탄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임한 사람은 멸망으로 끝났고 성령으로 임한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다윗은 또 기도해요. 29절 말씀. 오늘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따르합시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저희들도 평생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빛장독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